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 4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들을 봐서라도 그 땅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한이 있기에 이러한 간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기에 이런 간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곳에 자신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신의 사역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자신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며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서 그 모든 문제를 아브라함과 함께 논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신의 그 세상 경영에, 이 자신의 사역에 초대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은혜 입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사역 안으로 초대하신 것,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들의 전반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과 상의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의인이 만약 그 성읍에 있다면, 의인이 만약 그 성읍에 살고 있다면 그 의인을 봐서라도 멸하지 말라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와 닮아져 있습니까? 누구의 기도와 닮은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져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참 그 기도의 시각이 대단하고 또 하나님과 대면하며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이 구약의 핵심 인물이 맞다고 여겨집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존재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존재가 바뀌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이름이 바뀌는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스스로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존재 변화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그의 죽음이 기록된 창세기 2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가셨는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드린 만큼 순종한 모습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그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에게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그가 조카 롯을 구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자식도 없이 이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인지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아니라 내 집에서 길러진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을 기다린 아브라함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갑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니라 이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과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보았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면서 약속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현재 상황을 위로하시고 다시 약속해 주시고 달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후대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참 본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앞뒤 문맥 없이 아브라함 자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뛰어났다고 칭찬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또 자신의 마음에 누구보다 합하였기 때문에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하였고 연약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다른 형제보다 잘생겼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만 꿈을 2번씩이나 보여주시고 그를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신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는 전혀 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계획을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떨까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어떨까요? 그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훨씬 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키 큰 사람을 좋아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으신 것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는 가장 연약한 지파, 지지 세력 하나 없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제비로 왕을 뽑을 때 베냐민 지파가 뽑히자 유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나 루벤 지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스의 집안 사울이 뽑혔을 때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누군지 얼굴 한번 보자며 소리쳤습니다. 그때의 사울은 그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 그 짐꾸러미에 숨어 있었던 사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요셉, 사울을 불러주신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사람의 믿음이나 사람의 됨됨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됨됨이와는 전혀 상관없이 연약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중심으로 잡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새벽에 나올 때나 아내와 함께 저녁에 기도할 때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불러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세상에 책 많이 읽고 하기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가 목회자라서 어릴 때부터 착착 훈련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를 불러서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저처럼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 집안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재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가진 학위가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계속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자꾸 이 자리에 세우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일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신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존재로서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분의 성품을 강하게 풍겨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그분의 성품을 강하게 품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구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자신의 장막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낮 온도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밖에 나가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칫 더위에 쓰러져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장막 그늘에서 쉬다가 저기 멀리 세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낮에는 활동이 불가능하고 저렇게 하나가는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직접 뛰어나가 그 세 사람을 빨리 자신의 장막 그늘로 불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인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조금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이 수백 명입니다. 그의 집에서 길러진 군사만 해도 318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들이 수백 명 이상이기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적당히 대접해 드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가서 처음 보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임을 알고서, 그래서 그가 그렇게 자신이 직접 뛰어나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을 예시로 부지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지중은 알지 못한 때, 인지하지 못한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알지 못한 때에 죽게 하듯 처음 보는 그 세 사람을 대접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주님을 맞이하고 대접해 드리는 것처럼 평소 행동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 평소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나눠주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먼저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나그네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부인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리고 혹은 숙식을 원하는 경우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경우는 다릅니다. 자신이 직접 환대하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주님, 깨어진 향유 옷값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 속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친절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입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고운 가루 3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 3쌀은요 엄청난 양입니다. 약 18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10대 정도 됩니다. 쌀가루 10대로 이 떡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150명 이상은 좋게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 요리하라고 하는데 송아지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목축업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송아지 한 마리가 대략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로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시죠? 6개월, 7개월 된 이 항소 한 마리는 적어도 370만 원 이상입니다. 좋은 것은 4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 4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잡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고 또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습에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했지만 은혜 입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의 모습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훈련과 은혜의 콜라보는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존재를 완전히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데 이 믿음의 훈련과 은혜가 이 콜라보가 되자 이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에 온 3사람 중에 2사람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나아갔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시는데 마치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를 하는데 마치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를 놓고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상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초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의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악된 문제를 놓고 아브라함과 상의하시고 아브라함과 의논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죄악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의인 50명 아니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죄악된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하나님 혼자 단독으로 해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그 문제를 논했고, 이 아브라함의 말투를 보고 또 이 아브라함의 간청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나? 하나님께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대등한 관계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는 단순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넘어 아브라함의 기도에는 그의 존재적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그의 존재를 바꿔주셨는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가 있고 그의 성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상의하고 또 논의할 수 있도록 그의 지위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안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셔서 그를 자신의 동력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이 일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격이 되어서 그와 상의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강건하여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의 의와 공도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주도권을 인간인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왕이 자신의 주도권을 종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종은 그저 주인이 말하는 대로 듣고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로, 자녀로, 동력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의 생각과 간청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방법을 모색하고 기대하였지만 그의 중보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중보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된 세상을 향해 중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 극진히 대접하는 것도 은혜 입은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를 바꾸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과 대면하여 논의하고 상의할 수 있도록 그 존재를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인생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 전혀 믿음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답게 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내 배만 채우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그 주도권을 우리 모두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경영하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대면하며 진짜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가정의 문제, 범죄의 문제, 기후의 문제를 하나님과 대면하며 논의하며 해결점을 찾는 그런 위치,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아야 됩니다. 내용이 같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은혜 입어 존재가 변화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세상과 달라야 하고,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나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고 논의하고 수정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일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이고 그분과의 대화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공에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에게 자신의 주도권을 넘겨주시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아파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뜻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